저희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세 번째 시간이고 내일까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만큼 이처럼 큰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할까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리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딱 우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처럼 큰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 못 박은 시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라고 그랬죠?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상들을 이제 시작하시나요? 오전 9시. 출근길의 분주함이 이제 싹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관공서, 또 은행, 정식으로 이제 문을 열고, 무엇보다도 거래소, 시장이 개장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의 가치, 이제 값이 매겨지고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9시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9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언덕은 그러면 이제 단순한 사형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가치평가, 또 생명의 거래가 시작되는 이제 영적인 어떤 거래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구속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구속, 리뎀션이라는 보통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용어냐? 고대 노예 시장에서, 시장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마귀의 소유였죠.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에, 사망에 묶여 있었던, 사망의 멸망의 경매대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직접 사오시려고 친히 그 시장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사셨대요. 값 주고 사셨대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값으로 사셨으니까 그 지불하신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또 지불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이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어떤 이제 말씀이 주어지게 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은과 금으로도 우리의 몸값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화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값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 그 피값을 내주고 우리를 사주셨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신천지도 정기적으로 저에게 보내고, 또 어디야?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번에는 사당동에서 이렇게 크게 책을 하나 보내서 왔다라고 저보고 회개하래요. 그 책자가 책자 회개, 무슨 뭐를 회개하냐? 재림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저보고 회개하래요. 그 책자 첫 표지 그래요. 그리고 딱 이렇게 사진을, 교주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것도 늙은 사진 아니고 젊었을 때 사진을 다 올려놨더라고. 나보다 어린 것이 말이야. 사진만 보고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꾸미고 막 뭐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어처구니가 없던 어떤 그런 사진을 봤는데, 핏값으로 내어주고 우리 사셨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9시 로마 군병들이 이제 망치를 들고 대못을 내리쳐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은 그 무서운 어떤 소리가 났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비극적인 처형의 소리로 우리가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시장에서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의 피로 완불되었음을, 청산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재판장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땅땅땅 그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슬퍼할 만한 십자가의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동시에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이고 우리 주님. 그게 사순절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어떤 그런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죽을 상하고 사무처럼 절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 엄청난 거래를 이제 끝났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가보면 모든 물건에는 상표와 함께 작은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상표와 함께 붙어 있는 게 뭐죠? 가격표가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아무리 작고 이제 투박해 보여도 그 꼬리표에 1천만 원. 제가 월요일 날 잠깐 아울렛을 갔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노트북을 가져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중년의 두 부부가 뭐를 사갖고 왔는가 봐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생각하는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저희 교회 어떤 꼬마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파라파라라는 문구점을 갔대요. 그래서 카드를 그 친구가 가져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사줬대요. 다 사줬는데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데 와, 통 크다. 아빠가 카드를 줬대요. 근데 그게 애들 사주고도 이렇게 그 금액이 다 나왔던 금액이 5천 원이래요. 그렇게 막 친구들랑 인심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었던 그 한 부부의 여자분께서 산 어떤 그 백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친구들을 한 수천 번은 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어쨌든 가격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가격표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문구를 아무리 투박해 보여도 이 조그마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 바닥에 던지거나 함부로 이렇게 짚기가 참 어렵죠. 장갑으로 이렇게 끼고 짚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표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절대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유럽의 한 벼룩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텐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주 낡은 그림 한 점이 나왔습니다. 액자도 촌스럽고 또 그림도 침침해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가격표에는 단 10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미술 감정사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막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림을 내가 사겠다고 샀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낡은 캠퍼스 구석에 빈센트 반 고흐의 친필 서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를 했고 끝난 후에 그 낡은 그림표의 가격표가 10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액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위대한 작가의 서명이 묻어 있고 그것을 알아본 주인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영혼이 도대체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항상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항상 눈을 감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세상이 부르는 가짜 경매의 가짜 가격, 여기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실적 보고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제 헐값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우리의 또 아파트 평수, 통장의 잔고, 우리 가치를 이제 제멋대로 이제 평가절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가까운 이제 내 친구조차도 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예. 그 세상의 엉터리 경매 소리에 속아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이게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주름진 얼굴, 또 부족한 배경, 또 과거의 뼈아픈 실패들 보면서 우리 스스로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거 할인 스티커 예, 계속 붙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떨이 상품이야, 이렇게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라는, 이게 가장 슬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헐값이나 우리 스스로 붙인 그 스티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낙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시장에서 먼지고송에서 구르고 있는 나를 사오실 때 지불하신 화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위대한 창조주의 친필 서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가격표는 예수님 짜리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과 생명과 똑같은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의 비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 눈부시게 찬란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보자. 너랑 나랑.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뭔 거래를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네가 내게 한 번만 엎드려봐. 그러면 이 보이는 천하만국과 영광 다 네게 줄게. 야, 뭐 그렇게 십자가 올라가지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창피를 당하려고 그래. 그 끔찍한 고통 겪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자. 서로 거래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그것이 아니고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 거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또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 십자가 길 갈 거야, 이게 경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하만국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영광스러운 길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대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끔찍한 길, 좁은 길, 이거를 기꺼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차원과 다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아무리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한들 나는 그것들과 내 백성을 바꾸지 않는다. 그죠? 저 화려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와야 할 저 상처 입고 연약한 내 백성 한 영혼의 가치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만국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거래를 기꺼이 거절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만국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거나 착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하거나 착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천하만국과도 바꾸지 않고 당신의 피로 친히 나를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 피 묻은 영수증 위에 선명하게 적힌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가장 비싼 그런 가치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단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가격표는 예수님이다. 나는 천하만국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걸작품이다. 예, 이 가치, 이 작품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날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속음수에 속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겠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질 때조차도 사탄이 주는 자기 비하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 구속의 가치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어디 막 옛날 중세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채찍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괴롭히면 안 돼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핏값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여하신 예수님 자리에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에 맞게 거룩하고 당당하고 눈부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